요즘 살아가는데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세상이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이 나에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지금 많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지금 세계는요, 전쟁이 두 곳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세처럼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 살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여 살아가려고 할까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요,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고, 힘이 있어야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붙이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금세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을 기르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그 힘이 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많은 재산을 일궈야 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 재산을 물려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여기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돈이 힘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힘이다라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힘을 들여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은 지식이, 돈이, 권력이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임을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곧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영국 심리학자 J.A. 하이필드가 연구하여 발표해낸 결과가 뭐였냐면, 마음의 자신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나는 틀렸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30%밖에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쳐나면 내 힘은 100%인데 5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한계를 만나요. 그런데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의 그 믿음에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유대인 지역에 가보면요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장소이면서 동시에 그 생활을 해 나가는 지역 사회의 활동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회당을 운영하는 데 건물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짭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랍비를 섭외합니다.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요 심지어 재판까지 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요 다 갖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그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에게는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외동딸이 12살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12살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5학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2살은요 결혼 직전의 자녀로 성장할 만큼 키우는 딸이에요. 그 당시는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10살이 넘어가고 12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안심하는 나이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 되었어요. 다 키워놨어요.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돈, 권력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요 이 딸을 고쳐보려고 많은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고칠 수 없어요. 아버지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권력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렇게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장벽, 힘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 힘이 해결해 주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돈에 집착해 봤는데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으로요 될 것처럼 여겨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는데요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알아냈더니 그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보니까 안 되는 것 반드시 한계가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소문이 들려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의사들이 다 포기한 환자들을 기도하여서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고치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었던 아버지 어떠했을까요? 아마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요 단숨에 주님 앞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요구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시어서 내 딸 위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그러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오시어서 내 딸 좀 건져주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어요. 절박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박한 간청, 기도를요 들으세요. 그리고요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있는 죽어가는 딸, 이제 됐다. 딸아, 조금만 참아라. 내가 지금 너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갈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왜 하필 그때에 거기서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을까? 그러는 동안에요,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엄청난 슬픔, 좌절, 이것을요 누군가에게 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저 혈루증 앓는 여인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러 줬어도 하면서 핑계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 야이로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야이로가 아무런 핑계대지 않았다고 해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요, 결과 나왔잖아요. 죽었잖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듯 보여요. 안 그래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위로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에, 너무나 딱 막혀 있는 그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요 위로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위로해 주면 된다라고 여기는데, 주님께서 위로가 아니라 믿기만 하라,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 안에 역전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믿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옮긴다고 해요?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이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렇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산은 무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고난, 그것들을 가지고 산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을 옮길 수 있고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힘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이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에는 너무나 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만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병자들의 그 믿음을 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의 믿음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상관의 믿음을 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장벽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금세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고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보니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를 준비합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쩜 야이로의 집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 방법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통곡하는 것,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최선은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 장례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발표가 나고 결과가 났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최선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최선은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꾸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항상 한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그냥 수긍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에 소녀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분명 죽었어요. 분명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믿고 바라보니까 역전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은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현실만을,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있는, 현실이 아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기적을 체험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믿음의 여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를 위해서 실방을 만들고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엘리사가 이 가정 가운데에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살피고요, 보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요, 아들을 그 수넴 여인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느 하루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었어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에 수넴 여인의 선택은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여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수넴 여인, 결국 그 믿음이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자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주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서 가지고 왔어요. 믿음으로 구했어요. 밤새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답이 있어가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이 달리다곰의 기적은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사람. 오늘 달리다곰의 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딱 한 사람의 믿음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라는 그 말을 전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좌절하고 싶어하는 그 이 아이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누구의 믿음을 요구해요? 이 아이로 한 사람의 믿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간절한 바람대로 딸이 건강하게 살아났어요.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통역자가 좀 적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너가 해 하지 말고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역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수영 선수 플로렌스 체드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장거리 수영 선수입니다.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건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1952년 7월에 미국 독립기념일에 캘리포니아 해역을 약 35km 떨어진 곳을 처음 횡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약 16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않고 수영해서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800m만 가면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포기해요. 짙은 안개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도저히 짙은 안개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재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9월이에요.
바닷물이 더 차가워졌어요. 수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출발하기 전부터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16시간을 거뜬히 헤엄쳐서 성공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처음부터 짙게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을 마음속에 계속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그 뒤에 저 앞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장벽을 뛰어넘는 기적을, 역전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리다곰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해요. 그 은혜와 축복을 듣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원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더욱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만납교회 가운데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